네, 토론자들의 발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또 고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계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발제 순서는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님, 춘천 효자감리교회 김종호 목사님, 춘천 중앙성결교회 장기동 목사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3분에서 5분 정도 발제를 하실 텐데요. 발제를 하시기 전에 오늘의 주제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한 느낌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자이신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님,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강의를 오늘까지 한 몇 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오늘 다뤘던 건 예전과 달리 이 비수도권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부분에 또 우리에게 대안도 주시고, 또 이영모 목사님 그 한소망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전도 주시고, 또 어찌 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참 이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그 중간에 발표하셨던 신앙의 양극화 현상의 거기에 그 9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그 위에 거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그 양극화 현상에 보면 4단계로 나눴는데, 그 신앙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3단계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하는 사람을 3단계로 잡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는 걸 어떤 분은 해외를 가야지만 가까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해외 선교를 해야만,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가야지만 가까이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만 나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랬을 때 그 어떤 정의가 이게 조금은 모호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여기 단계별로 250명씩 250명씩 이게 구분이 된 건지, 아니면 이 퍼센테이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그 1000명 전체를 놓고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이걸 단계별로 인원을 정확히 구분했던 건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기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준다는 건 우리가 이걸 데이터를 갖고 앞으로 목회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에야말로 개척하기가 참 좋은 시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없어도 좋은 콘텐츠를 갖고 사역하는 분을 제가 수도권에 있는 목회자를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그런 게 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사회를, 이 시기를 우리가 해결해 볼까 하는 고민을 저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고민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이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생긴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이걸 확진시킨 것이지, 이미 그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 문제로 이미 접어들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혼밥이라든지 이런 게 왜 생겼습니까? 우리 사회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고 싶지 않고, 어찌 보면 더 이상 관계성 맺고 싶지 않는 그런 교회에 와서 갖고 있는 어떤 철치 안리티라고 해야 되죠. 그 교회의 화석화되어 가고 자꾸 시스템화되어 가는 그런 구조에 싫어했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런 다양한 1인 가구 시스템이 돼가면서 사람들은 모임과 만남에 사실은 부정적인 게 있었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화두되면서 이 온라인이 교회마다 시작이 되니까 아마도 여기에 더 불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걸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 본질로 가야 되고,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는
혼자 그 1인 혼밥을 먹고 그 1인 가구 시스템이 되지만 끝없는 외로움의 공허함은 있다고 봅니다.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게 온라인이 과연 대안이 될까? 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온라인은 지금 우리 사회가 대안을 못 주니까 그게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하나의 그냥 방편으로 쓰는 거지, 그들 속에도 내면 속에는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미 서구 사회에는 이 사회가 오래됐는데 지금 그들이 왜 더 먼저 더 많이 이쪽으로 교회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로움, 그 혼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그 갈등들의 해결을 그들은 결국 다른 데서 찾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이제 이 본질적인 처치아니티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 우리가 그걸 미처 못했던 게 무엇일까? 그거를 찾는 것 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사회적인 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회 구조 자체가 이 질병 때문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가 어서속히 이것을 찾아가는 일, 저는 예수님의 본질 찾아갔던 일,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또 평가가 분명히 또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일에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약자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그 패밀리들이 더 고통을 받을 거라 봅니다.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지, 그들에게 가서 또 그들 속에 있는 그 외로움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자동차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있고 등 여러 가지를 찾아본다든지, 특히 강원도는 농촌 지역이 참 많습니다. 80%가 어찌 보면 다 이 산악에 있는 농촌 지역들인데 이 농촌 지역의 이 교회들이 제가 어디를 갔더니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드려서 왜 못 드리냐니까 성도들에게 아무리 온라인을 한다 해도 못 알아듣고 온라인 자체가 안 된,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가서 온라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농촌교회 목사님에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어떤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한 예를 들면 저희 교회 당회를, 저희는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이제는 앉아서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하지 말고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는 걸 어디로 했냐면 지금 한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방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명동 중심으로 그 방역을 장로님들하고 당회 시간을 회의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찾아가는 당회로 방역을 했더니만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뭐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오히려 그걸 오는 걸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자기 냉장고 안에 있는 먹을 걸 꺼내다가 이렇게 꺼내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 사회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대사회적인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인들 같은 문제, 이 노인의 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뭐 배달, 식사 음식을 배달할 때 우리가 교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본다든지,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 우유를 갖다가 자기 교회가 1명 내지 2명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행정 그 복지센터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배달을 갖다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일을 계속 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그 개인이 너무 고마워하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일마다 우유를 자기에게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을 하나 했어요. 혹 3일 이상 그분이 우유를 안 먹으면 그때 연락을 해달라고. 그때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나 또 관심을 보이겠다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이 안 들어도 마음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 이때에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일이 과연 뭘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갔지만 이 정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찾아가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찾아가고 관심 갖는 길이 먼 훗날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일이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의 시간에 대사회적인 봉사를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회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위기 지표로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교회가 위축되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사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섬김 사역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는 할 텐데 앞에서 그 사회 그 신앙의 양극화 부분과 관련해서 목사님이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강사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요? 네. 네. 지금 했던 그 질문인가요? 다른 걸로 질문? 그거를 하셔도 그거만. 되시고요. 아니면은 다른 질문 한 걸로요? 가지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코멘트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설문을 해도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는 이 통계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의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소그룹에 대한 공동체성의 그 회복을 일반 교회와 그 소그룹 교회를 잘하는 교회를 500을 해갖고 데이터를 뽑으셨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대안은 우리 대표님의 제안은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가 다 소그룹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소그룹이 가정교회라 그러셨는데 소그룹이 가정교회라는 게 일반 교회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 현재 여기 목회자분들 많이 계신데 구역이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구역에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구역이 안 됩니다. 지금 구역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미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안 되고 있는 거. 그 안 되는 이유는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고 지금 점점 1인 가구와 내 문제를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를 보이는 걸 싫어하고 이미 서구 사회는 이거 오래전부터 일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일반 교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소그룹 교회의 그 가정교회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달려간 500명하고 데이터를 뽑는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분들은 분명한 대답이 이쪽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일반 교회는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분들은. 그런데 거기에 나오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고 대안이 소그룹이다. 그거는 조금은 저하지 않겠나. 오히려 그러면 이 소그룹의 가정교회 말고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이 대안이 과연 뭘까? 어떤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혹시 뽑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게 더 저희들에게 더 지금 현실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기 소그룹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그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 가정교회도 교회 출석자 중에서 소그룹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그 가정교회 내에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만 뽑은 건 아니고요. 그냥 랜덤하게 뽑았으니까 뭐 5대5 정도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는 소그룹 중심의 그런 교회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저희가 비교해봤던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소그룹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의 공동체성이 좀 강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물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소그룹에 대한 조사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소그룹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대안까지 좀 마련해서 좀 스타디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것일 수는 있겠지만 소그룹 중심의 그런 교회하고 일반 교회 차이가 이렇게 났더라. 이런 인식 차이가 있더라. 이 정도만 해서 저는 그 일반 교회들도 소그룹이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소그룹 중심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교회들의 어떤 목사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좀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로 좀 주시면 그냥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9페이지 그거는요. 이거 윌로우 리서치라고 미국의 이제 윌로우 리서치에서 나온 그 몇 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리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국계 많이 알려진 책이에요. 거기에 그
미국 교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미국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인데 거기에 이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2007년부터 이걸 한목협 데이터에서 계속 이 문항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적인 표현에서 그래서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도 한번 미국 교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는 신앙 수준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제가 좀 다 기억은 못하지만 1단계는 전체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단계는 한 20%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각 그룹별로 그 신앙 질적 변화를 그렇게 한번 측정을 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가 봤고요. 두 번째 토론자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예배와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우리의 예배, 오늘의 예배라는 주제로 춘천 효자감리교회 김종호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는 지난 2020년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한 해라고 2020을 아라비아 숫자에다 X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는 지난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폐쇄 혹은 예배 제한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은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 관리 노하우가 담겨 있는 매뉴얼이 부재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제시대나 6.25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코로나19 상황은 한국교회 신앙의 중심인 예배당 중심의 신앙과 주일 성수 신앙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부 지침이 매뉴얼이 되었고 심지어 정세균 총리의 담화가 교회 예배와 교회 모든 활동, 심지어 성가대 찬송 혹은 애찬 등 모든 선교 활동에 매뉴얼이 되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대면 예배 금지, 예배에 대하여서 3단계, 2단계, 1.5단계식으로 나오고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예배 활동의 세부 지침이 되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각계전투 시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외줄타기와 같은 생존을 위한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투쟁이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을 위해서 첫 번째로 정부의 방역 지침은 지금 어떤가?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떤가? 세 번째는 교회 중직들의 요구를 두루 살피면서 목사는 예배와 모든 활동을 결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예배도 저는 다음 같은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수능형 교회입니다. 공공신학이 요즘 최고의 또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공신학과 함께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주로 젊은 층과 공직에 있는 공무원, 교사, 의료원, 교육시설 종사자들을 특별히 배려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방역 지침과 교회가 이 가운데도 어떻게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존형 교회라. 그래서 공공신학과 함께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두고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예배드리며 합리적인 신앙과 또 5, 60대 이상의 연령대의 재직들이 선호하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주일 성수 및 주일 성전 예배형 교회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거나 지키면서도 내심은 주일 성수와 예배의 신앙으로 나가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 유형은 열심히 있는 분들과 정부 방역 지침을 교회 탄압으로 여기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저의 입장은 우리 교회의 예배와 활동 형태는 두 번째 유형의 입장으로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존중하면서도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간 조합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대다수의 목회자가 취하고 있는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주일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2시에는 청년대학 예배를 드립니다. 4시에 이제 유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를 교회 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합니다. 주일 예배에서 1.5단계에서 면적이나 좌석수의 30% 예배 상황에서 이제 주일 예배가 참석이 조금 늘어나고 또 예배의 만족도는 유튜브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해 봤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학생의 예배는 잘 안 되지만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코로나 이전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참석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속회 예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 온라인인 구글 미트로 거의 모든 속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구글 미트로 드리는 것은 주문 40분이면 끊어지고 단체로 이용할 경우 유료인 경우가 있곤 해서 이렇게 구글 미트로 저희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회 예배도 5일 이내는 가정보다는 교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노인들 속회는 교회에서 이 구글 미트 사용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속회는 매주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해서 속회 예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속회 헌금도 속장에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형태로 속회 헌금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나 화요일 오전 오후 뭐 이렇게 해도 온라인 구글 미트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 모임은 그동안 잘 못하다가 화요일 붕어빵 전도나 토요 방문 전도, 강원대학교 천지간 하요 전도는 기존 계획대로 1대1 혹은 1대2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예배나 모임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모든 채널과 방법으로 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애쓰고 교인들의 신앙이 깊어지도록 하고 선교와 봉사에도 힘쓰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편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저는 이 모든 라인을 사용해서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총괄해서 온라인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 선교 활동을 이렇게 잘 수행함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에베소 4장 20절 말씀처럼 그래서 온라인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글은 추승중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횃불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횃불의 특강 강의안 중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갖는 문제점을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첫째, 능동적 예배 참여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온라인 예배의 단점 중 하나는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회중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어 보는 예배로 그치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제가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소비자 중심의 영성을 실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위 인기 있는 설교를 따라 움직이는 온라인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세 번째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온라인 예배가 가뜩이나 설교 중심적인 한국교회 예배를 더욱 설교 위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온라인 예배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동체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개인이 혼자 즐기고 말아버리는 즉 예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드리는 행위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천신학대학원 설교학 박정환 교수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인지적 몰입으로 이루어지고 신체적 감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오감을 통한 신체적 경험인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신체적 체험이 스크린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다각적인 체험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에서 육체성의 상실로 인한 공동체성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노인분들과 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 소외계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우들도 점점 교회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잘 안 되고 산만하고
그렇게 돼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짧은 이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혹시 오늘 주제 발제 가운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실까요? 이따가 토론할 때 질의응답 시간, 네, 그때 그러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의 발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제 양육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양육 훈련 다음 세대라는 고민 주제로 춘천 중앙선결교회 장기도 목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지용근 대표님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사역을 하시고 교회와 또 목회자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서 제공해 주시는 귀한 사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요즘 제일 핫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먼 길 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제자 중에서 제일 젊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 하라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서 그런데 제일 힘든 문제고 그리고 목회자들이라면 다 고민하는 문제들인데 일단 코로나19 맞이하는 상황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심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들은 공동체성, 이게 소그룹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목회의 이제 본질이라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성도들의 지금 상황은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는 상황들 여기는 그 시스템 강화나 뭐 이런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예배가 생각되지 않고 예배를 좀 잘 드리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게 결국은 공동체성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들은 이제 성도들은 일단 예배를 좀 잘 빠짐없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타성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분당의 모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 설교 조회수가 20만 건이 넘어가는데 그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 교회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그 유튜브 자료니까 이전에 그분 조회수로 보면 한 뭐 10,000명, 만 몇천 명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듣는 게 많은 상황이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음향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교회들이 그런 걸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춰서 송출하려면 이 음향 문제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있는데 아까 이제 김한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정보 격차가 있고 디지털 소외 계층이나 지역에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들도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본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우리 사회가 계속 4차 산업 얘기했는데 4차 산업은 저는 공유의 경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어쩌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하시는 이런 사역들도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저도 그 메일링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나눠주시는 건데 한국교회가 그리고 교단들이 이제는 이런 공동체성을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그런 데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회나 뭐 연회나 노회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누가 대표하는지 이거에 대해만 관심이 있지 지금 사역에 대해서 이런 디지털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껴지는 것은 별로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다음 세대 그 사역의 현황들 볼 때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재밌었습니다. 엄마가 더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빠는 별로고 아빠도 있지만 엄마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사 교육 그렇게 강조했는데 보니까 교사 교육은 당연히 하긴 해야 되지만 정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은 부모 교육의 문제구나. 다음 세대에는 부모 교육의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본 걸로만 계속 보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현황을 볼 때
작년 주일 예배는 한 74%라고 한다면 교회 학교 참여 수준이 48%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뭐 이전부터 교회 학교가 감소한다라는 거 아까 여기 그 인구 센서스 조사 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합 측 자료 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더 심화되고 더 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교회 교육과 다음 세대 회복은 엄마들 책임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더 당연하지만 더 특히나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라기보다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더 어필을 할 수 있고 또 부모들도 더 책임을 갖지 않는가.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이전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애를 교회에다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막내 교회 학교 보내면 저희 이제 교회 학교라고 그러는데 보내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것도 부모 책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도 책임을 좀 느끼고 있는 자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께서는 온라인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뭐 언택트, 뭐 온라인, 뭐 이런 해서 그런 용어들을 많이 들었는데 온라인은요, 예, 아주 신조어는 아니겠죠. 그런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뭐라도 해야 된다. 예. 뭐 doing something 뭐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동안 했었던 것을 좀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저희가 이제 몇 차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세분화하고 조금 늘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론 형식의 강의를 우선 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읽고 그 대신에 그쪽이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이 소그룹도 거의 온라인 상이죠. 그래서 관리하고 그래서 읽는지 확인하고 묵상 나눔하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하니까 지금 한 10개 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개, 10여 개 팀 되는데요. 그래도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같은 거 이거는 성도들이 좀 궁금해하면서도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갑자기 전환이 딱 되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를 때 알고는 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요거를 한 8주 정도 했는데 그 담당한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있지만요 수타가 됐습니다. 전혀 몰랐던 거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온라인 강의를 딱 띄워놓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보시라고 계속 하면은 성도들이 시간 있어서 보는데요. 대신에 그건 있더라고요. 길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짧게.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계속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는 그 성경은 이제 연대기로 하는 거 이건 좀 규정에서 나온 거 테리올 그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압축을 해가지고 길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니까 성도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도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 예, 그래서 뭐 심야기도회나 이런 거 다 하시겠지만 저희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원래는 저희 교회가 있었던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효자감리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끌어가시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엔 또 참여들도 또 오히려 성도들이 더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프로그램도 그 예전에 무슨 방구석 일렬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름들 활용해가지고 방구석 수련회 뭐 수련회. 근데 어른들은 싫어요. 방구석이 뭐냐고. 그래. 그런데 그래도 그게 이제 눈높이가 다른 건데 그런 걸로 해서 애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면 또 고마운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가족반이 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계속 뭔가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성도들의 참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봄에 그
문고리 신방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없으면 아니면 대문 앞에서 바로 그냥 좀 기도 편지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물 하나 드리고 잠깐 기도해주고 오기로 하고 했는데 안 계시면 그냥 문고리 이렇게 걸어놓고 왔는데요. 그때 나눠드린 게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빵이었는데 그거 너무 맛있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 빠진 가정들은 우리도 좀 와달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신방했는데 이게 온라인 시대에 그 말하자면 이제 오프라인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의미를 좀 부여해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미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이렇게 5명이 가서 밥 먹을 일은 요즘 없겠지만 이제 그러면 박윤경 팀장님은 이렇게 다른 일에 바쁘셔서 이제 4명이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밥값은 누가 낼까요 지금? 밥값은 형님이 내시는 아니면 카카오페이로 그냥 더치로 해가지고 낼까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목사님 얼마 전에 그 손주 보셨는데 한번 한 통 내시죠. 누가 의미를 탁 내면 내는 분도 기분 좋고 그럼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 말하자면 의미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계속 그런 의미를 계속 부여해주면 귀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열매나 이런 데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올라가고 저희 교회도 그 이제 쌀 나눠주는 거, 그 제3세계 그쪽에 선교지에 쌀 나눠주는 거 했더니 지난해보다 한 3배 더 나왔더라고요. 의미를 잘 부여해주고 설명을 해주니까 교회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니드들이 계속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거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앞에 이 터널이 끝나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백신에 대한 좀 우려도 있고 이게 좀 온라인 여기도 제가 이제 질문 이따 하려고 그러다가 한 거 있는데 만족도 막 이런 것도요. 초기에 만족도 하고 이게 계속 늘어지면서 만족도. 그리고 이걸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여겼던 응답의 그 시기의 문제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교회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장으로 오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게 장기화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통합 측 자료들도 많이 쓰시고 저희 교단도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결교회인데요.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계속 좀 그 성향을 분석해서 이게 분석만 하면 되지 않고 지금 대표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방향 제시는 사실 대표님이 하시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싱크탱크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강기충 대표님 계신데 그런 걸 해서요. 특화 우리 저번에 사전 모임할 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도시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표본에 있어서 약간 편중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에서나 뭐 다른 데서 혹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과 적용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작이라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저도 질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주시죠. 예. 네, 세 분의 토론자들의 발제를 가져봤습니다. 사실 장기도 목사님께서 오늘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부분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5페이지에서 그 PPT로 봤을 때 교인 수 감소를 코로나19의 영향만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학교 폐부도 심각한데 여기서 이제 영화부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요거는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2008년도하고 2017년도에 영화부는 오히려 늘었던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교회마다 영화부를 동북교회 아기학교 하는 바람에 저희도 도전받아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자고 해서 영화부 쪽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조사가 되는 그 영화부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어떤
조치로 인한 반짝적인 효과지 실제적으로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안이나 아니 더 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인구학적으로 근데 통계를 봤을 때 2030년이면 이제 인구 절벽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이제 정리될 것이라고 지금 그러면 강원도가 좀 늦게 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기독교하고 인구 센서스 쪽 통계청 조사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 분석들을 계속 하는 시도들을 하고 계신지 이거 만약에 분석을 제대로 잘 안 해주시면 우리가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표님 혹시 이런 그 일반 사회학 통계하고 교회 통계하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아니면 참고를 하셔서 하시는지 궁금하긴 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유인물의 16페이지 위에 있는 그 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 교회 학교가 이렇게 빠지는데 마이너스 35%나 빠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혹시 일반 인구는 어떨까 해서 제가 비교표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한 1.7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교단에 그 교육 교육위원회 담당 목사 그 직원 목사가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영화부하고 유아부가 왜 이렇게 다른 유치부 이상하고 틀려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치부부터는 거의 30% 이상 빠지는데 영화부는 오히려 플러스 났고 유아부도 마이너스 7밖에 안 되니까 그걸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특히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여성 목사들 있죠. 여성 목사들. 여성 부목사들을 영화부나 유아부로 많이 배치를 한대요. 그런데 보통의 여성 목사들은 교구를 잘 안 맡기니까 이 영화부나 유아부에서 맡고 있는 교육 목사가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다른 남자 목사들은 계속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여성 목사들은 잘 안 바뀌니까 여기 노하우가 생기고 학부모하고도 부모님들하고 관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부나 유아부에 좀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목사가 된 거죠 말하자면 뭐 그런 요인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킨다면 뭐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여기에 적합한 전문화된 목회자를 양성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좀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어른 교육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는 손을 들어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춘천 제일성결교회 김승범 목사입니다. 오늘 그 포럼 내용과 조금 빗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해서요. 우리 지영근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한다든지 포럼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듣고 나면 아주 우울증이 걸립니다. 심란해져야 돼요, 오히려. 대체적인 방법도 부족한 것 같고 또 큰 교회에는 눈덩이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인력 자원도 되고 재정도 되기 때문에 중소형 교회는 참 마땅히 성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마땅치 않아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질문보다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우리 개신교만 몸살을 하고 몸부림치고 교인들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난리법석인지 다른 종교에는 차분하게 물 흘러가는 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가 혹시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만 이렇게 몸 닳고 마음 닳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질적으로 다른 종교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데이터나 또 그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드립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각 종교인별로 쭉 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개신교만 유난해요. 네.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는 별로 느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액티비티가 개신교인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성당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클로즈 해버리고 불교도 마찬가지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네트워킹하고 뭐 이제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세미나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현 정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지금 7대 종단 중에서 지금 이게 지금 방송되는 건 방송이 되나요? 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아, 그럼 안 되겠다. 네. 하여튼 지금 그 이번에 장신대에서 조사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현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우호적이지 않다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인들하고 목회자들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자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기자들이나 비개신교인들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적 주체들이나 오피니언 리더층들도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개신교가 좀 현 정부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죠. 그게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 줄 알고요.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세수망 성결교회 김재윤 목사입니다. 프린트물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에 다음 세대 전략 어머니 교사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제가 청소년 시기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앙적인 부분도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부모님이 개신교인 부분하고 부모 모두가 비개신교인 그 부분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부모님이 비개신교인 그 부분이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 보고 참 놀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표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억지로 부모님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교회를.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벗어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자료는 정확할 수 있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뭘 가지는 것이 좋은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그 10대 청소년들한테 질문할 때요. 이건 이제 설문조사하는 전문가들의 그냥 직관인데요. 어른들보다는요 청소년들이 훨씬 응답을 할 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자기 삶에 대한 그 행복도 있죠. 행복 지수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아져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뭐냐면 학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질문 워딩 자체가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의 표에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중고생들 10대 청소년들의 모태 신앙 비율이 50%가 좀 넘어요. 모태 신앙 비율이. 그리고 부모 모두 개신교인 경우가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랑 저 어렸을 때랑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가족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청소년들의 한 70-80%가 양부모 모두 크리스찬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라고 가정한다면 전체 청소년들의 크리스찬 청소년들의 한 70-80%가 어머니가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표에 부모 모두 비계신 경우는 거의 적죠, 사실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하시죠. 19페이지에요. 여기 보시면 개신교인의 고령화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이제
청소년 그 종교 성향 이렇게 변화 봤을 때 보니까 중고등부까지는 기독교인이 많다가 청년으로 갈수록 줄어요.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저기는 반비례하더라. 불교 쪽은 반비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그 통계로 봐서 조사로 봐서는 약간 좀 의외인 게 뭐냐면 50대가 지금 50대가 불교 쪽이 기본 성향하고는 좀 다른데 50대에서 82%고 그리고 60대 가서 갑자기 16%면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는 그런 혹시 그런 분석이 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그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선출 국회의원의 50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종교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인구가 제일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감률로 봤을 때도 제일 적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여론이나 어떤 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는 이제 586이 됐죠. 486, 586이 됐는데 그 시대가 지금 80년대 학번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혹시 80년대 학번이 그 사찰에서 많이 피신을 해줘서 그랬나? 뭐 성당도 많이 해줬을 텐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분석이 혹시 있나 해서. 아니요, 그렇게는 뭐 분석 안 해봤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 국회의원들이 지금 크리스찬 비율이 한 40%가 넘어가나 봐요. 그 지금 보면은 뭐 국회의원뿐 아니라 그 여론 선도층 있죠. 뭐 교수라든지 뭐 기자들, 언론인들이라든지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층들은 일반 국민 평민들보다는 개신교 비율이 더 높아요.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불교 저는 사실은 이 불교 숫자는 안 봤는데 60대 이상이 16%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는데 60대 이상은 원래부터 불교가 다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율이 적지 않은 거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네.